여러분,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갖고 있는 인격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팔복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의 영적인 파산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고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울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남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애통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길들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타나는 인격의 증상 하나가 그 영혼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온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을 깨닫기 위해서는 의에 줄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목마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부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이 말씀의 충분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옥토밭에 떨어진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목말라 하고 있는 걸 아시죠? 무엇인가에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제가 늘 많이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돈에 목말라 하고 있죠. 그리고 건강에 목말라 하고 있고요. 정치권을 보면 자신의 명예나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쾌락을 쫓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이라는 이름 아래, 즐거움이라는 그 미명 아래 중독되어져 가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서울의 그 한복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해서 사랑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다른 행복을 찾아다니고 밤낮으로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과 그들이 추구하는 갈증은 이 땅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얼마나 더 많이 여러분 그 권력을 가져봐야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까요? 저는 그 권력을 가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돈은 많이 가져봤습니다. 안 믿을 수 있지만 제가 회사에서 어떤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만져봤습니다. 만져보기만 했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채워주지는 않더라고요. 경험적으로도 알고요, 역사적으로도 알고요, 무엇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을,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손에 놓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 부귀도 가져봤어. 수많은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러분 몇 명의 아내를 뒀어요? 여러분 관심 없어야 돼요. 몇 명의 아내를 뒀어요? 얼마요? 1000명 정도 뒀을걸요.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수많은 사람, 어쨌든 많은 사람을 아내를 뒀어요. 그러면서 고백이 뭐예요? 푸른 시들고,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그 일시적인 것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 봐야 돼요. 제자들을 향하여 진정으로 너희가 배고파야 하고 그리고 굶주리고 목말라 해야 되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뭐에 목말라 하고 뭐에 줄여야 된다고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 있는 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욕망이 있는데, 사람들도 다 욕망이 있는데 특별히 복 받은 자는 의에 대한 욕망과 의에 대한 줄임과 의에 대한 목마름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줄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배고픔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배고픔이 뭔지 아세요? 옛날 어르신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보릿고개에 있었던 시절에, 여러분 못 먹었던 시절에, 그때는 정말로 감자 하나를 먹는 것이 그렇게도 귀하고 정말 어려웠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라고만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배고픔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줄이다라는 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그 줄임의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생사의 기로에 선 극도의 굶주림을 말합니다. 극도의 굶주림. 우리가 여러분 3일 금식할 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일주일 금식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루는 참을만 해요. 이틀도 괜찮아요. 근데 이틀 후에 지나면서부터요, 아니 한 몇백 메타 있는 음식의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오늘 먹었어 라면? 아니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느껴져, 금식하고 있을 때는. 그리고 왜 그런지 아니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음식들이 내 머릿속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러면 뭔 생각해요? 내가 금식만 마치는 순간에 다 먹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리스트를 쫙 적어 놓잖아요. 아닌가요?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일주일 금식하면요 사람이 거의 죽습니다. 죽어요. 4일째가 가장 힘들어요. 5일째 6일째는 그게 몸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4일 때는요 극도의 힘듦이 찾아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줄이셨을 때의 상태, 그것을 오늘 의에 줄인다라는 표현을 쓰셨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목마르다라는 것은 단순히 목이 마르다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조금 하고 나서 막 지쳤으니까 막 들어와서 물을 먹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목마름으로써 여러분 어떤 말이냐, 절망의 상태를 말합니다. 절망의, 생사의 기로에 있는 절망의 상황, 생명이 꺼져가는 거예요. 일어설 힘조차 없는, 숟가락 하나를 뜰 조차 힘이 없는, 누군가 또 먹여줘야 되는 그러한 극심한 절망에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절망, 그래서 누군가 도움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인식하는 상태, 그것이 여러분 오늘 줄이다, 목마르다 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할게요. 북한의 동포들이 여러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서 그리고 중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사람들이 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육체적인 배고픔, 그리고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 자유를 찾아옵니다. 목숨을 거는 거죠. 자유를 줄인 거죠.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죠. 배고픔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줄이다, 목마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여러분 일반 사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자랑에 목말라 하고 인정에 목말라 하고 과시에 목말라 하고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그 목마름을 채우고 또 빈 공간에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거룩한 것이 없어요. 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생명이 된 때부터 무엇이 생기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골짜기가 오는데, 넘어야 되는데, 좌절은 되는데, 절망은 되는데, 그런데 미래에 이루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현재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하며 이겨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중생한 사람이냐 하나님 백성이냐, 그렇다면 너희 안에 거룩한 소망과 생명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완성을 너희는 갖고 살아가는 존재다.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가난한 자요, 그리고 이미 온유한 자요, 이미 존귀하고 고귀한 목표를 향하여 갈망과 소원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사람이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그 소원과 그 목표를 향하여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누리는 자란 말입니다. 따라가는 자인데 이미 와 있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과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은 달라요. 맞죠? 근데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따라가요. 돈을, 성공을 따라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이미 너희 안에 있는 복, 너희 안에 있는 갈망, 너희 안에 대한 영원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이 너희 안에 넘친다면 너희는 이미 복받은 자다. 마음에 안 와닿죠? 여러분 와닿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솔직히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복은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품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세상으로 평가하자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별거 아니에요. 좀 더 잘되고 좀 더 잘나가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맞죠? 아니에요? 에이, 뭐 내송하지 마시고, 진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에 줄인다는 것,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맛보며 충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먹어도 배고프고 여러분 마셔도 목마르기만 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경기가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영끌에서 산 사람들, 집을 대출받은 사람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막 2배로 뛰고,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공포 여러분이 있고, 리세션이 온다, 막 뭐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중국이 지금 여러분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선포하고, 자국의 이익을 막 이렇게 위해서 돌아보지 않는 그 가운데 모두 다 욕심을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은 뭐에 목말라 하고 뭐에 갈망하며 줄이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 우리와 상관없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을 여러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면요, 먹으려는 1년밖에 안 남아요. 이건 배고픈 사람만 알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줄여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이거 사고 싶고 이것을 먹을 것을 사야 되는데,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젊지만 수중에 20불밖에 없는데 먹을 것을 사야 되는데,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20불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많이 쳐도 12,000원이에요. 한 달 사셔본 적 있습니까? 라면이, 한국 라면은 1불 20. 한국 라면이 그때 당시에 1불 20.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 그걸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그래서 눈 돌린 게 인도 라면이라고 10센트. 그거 먹으면 석회석이 낀다는 거. 그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따져보는 거예요. 하루 3끼, 한 달 20불 갖고 버틸 수 있을까? 배고파서 물로 채워본 적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먹어본 적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에 사람이 배고플 지경이 되면요, 앞뒤 가리지 않고 욕망은, 다른 욕망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명예욕이, 정욕이, 수면욕이 더 이상 그에게는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굶주림은요, 체면 따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염치에 불구하고 그것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아이가 갓 태어났는데 우유가 없어서, 분유가 없어서 계속해서 운다면 그 굶주림 앞에
배고픔 앞에 어떤 부모가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사람이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하죠. 일을 찾았는데 일자리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친척은 없어요. 돈을 벌렸는데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배고픔을 위해서라도 마트를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하는 배고픔이에요. 그 지경, 그 상태, 그 상황. 여러분, 옛말에 3일 굶어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극도의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모든 생각이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런 것이 먹을 거로 보여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게 바나나처럼 보이기도 하고 닭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굶주림이요, 배고픔이요, 목마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과 무엇이 연관되어 있길래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이 그런 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최대의 의욕적으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무언가 쫓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의를 향하여 너희가 줄이고 있느냐, 배고픔을 향하여 목마르고 있느냐라고,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소유한 것을, 그것을 갖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다른 것들로 차 있는 것 아니냐, 다른 것들로 너희가 갈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세상이 바라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역설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잘 살아보겠다는 것은 죄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가 여러분 죄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우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올바름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옳지 않게 여기는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반대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그것은 성경에 반하는 것이요 의롭지 못한 행동이라고요. 좀 더 충격적으로 말씀드려요. 안 와닿는 것 같아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드렸죠? 가인은 농사 지은 것을 통해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은 양 치는 자이니까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혹자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서 그 성경을 해석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에 근거해 보면, 아벨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예배를 드려서 성공했다면, 아벨은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배웠던, 아담으로부터 전수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너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갖고 오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않으시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옳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온전한 기준,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흰색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이 하얀색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 종이는 흰색이에요. 흰색.
우리가 희다라는 정의를 내렸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여러분 거기에 글씨가 써 있거나 그리고 좀 다르면 흰색이다라는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검은색이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여러분 애매할 때가 한국말에는 있어요. 그죠? 거무스름하다, 거무죽죽하다, 그 다음에 거무튀튀하다, 희끄무레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말이. 여러분 그 의미는 뭐냐면 어떠한 기준으로 그것들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방식, 의로운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사느냐? 하나님의 오르심대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그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자예요. 지금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 평가하는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드러나느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삶의 고통이 오고 골짜기가 오고 높은 산이 왔을 때, 그때 의로운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견고한 반석에서 무너지지 않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너지는 삶을 산다. 그게 성경의 원리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움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이에요.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받은 자는 누구냐? 여러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주님과 동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만이 여러분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나누셨어요. 거룩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의로운 통치 안에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왔어요. 그 의로움이 깨집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 통치를 벗어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서, 거룩한 동산에서, 행복의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행복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백성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뭘 하세요?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성막을 만드세요.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시고 임재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그 지성소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경험합니다. 만납니다. 그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만들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주셔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반역해요. 뭐라고 반역해요?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 왕을 내주지 않습니까? 니네 왕을 세워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여러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여러분 드러내주는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 왼수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뭐를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보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영원토록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를 씻게 만들고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요. 그래서 모든 불의한 세력과 거짓을 종식시키시고 억압된 자, 눈먼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사랑을 행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너희는 봐라.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죄 가운데 죽어볼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그 십자가에서 동시에 나타내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보내서 어떻게 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18장, 19장에 보면 여러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데 이 때에 양들을 보낸 것 같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떠나면 저들을 지킬 수 없고 양에게 내어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우리는 이미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고 진리가 있고 거룩함이 있는데 뭘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존재요, 하나님 안에 순종하는 존재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존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존재.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장에서 어떠한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가 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하면 기뻐하겠지, 내가 높아지면 기뻐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다스림에 순종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죄를 극복하기 위한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데,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데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이. 제가 직장생활 해보니까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기도한다. 아버지, 변화시켜달라고. 두 번째, 못 본 채 한다. 세상은 다 그러니까 내가 괜히 시한폭탄이 돼서 괜히 얘기했다가 잘리면 나만 손해니까 그냥 가만히 은퇴할 때까지 있는다. 세 번째, 불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을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간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세 번째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생활이, 직장 생활이 힘든 이유가 악이 창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닌 것들이 창궐한데 거기서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되니까, 의로움으로 살아내야 되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요 괴롭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괴롭지 않아요. 뭐가 괴로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내가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는데 뭐가 괴롭겠어요? 그냥 똑같은데, 똑같은 끼리끼리 사는데 뭐가 괴로워요? 근데 다르게 사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내 안에 부딪힘이 있는 거고, 죄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제가 테니스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나갔는데 나는 내 안에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딱 누가 나타나셨어요. 테니스 치러.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제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어요.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진짜 의롭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마음이 따르게 노는 거예요. 생각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마음은, 감정은 이렇게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좋은데 왜 뒷담화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듣게 해야 되는지 아픈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 앞에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나하고 어떤 관계가 더 깨질까 봐 그러지 못하고 취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조용히 사라졌어요. 제가 말을 섞으면 더 어려울까 봐. 그리고 와서 괴로운 거예요. 제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면 안 되겠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좀 이렇게 같이 치자. 그냥 다가가서 한 게임 치고 즐겁게 행복하게 하면 어떻겠니라고 내가 말을 해주면 어떻겠니라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들어오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해서 나만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잠시. 그러면서 또 뭘 갖다 쓴 줄 아세요? 요셉 사건을 갖다 써요. 제 안에 딱 떠올라, 머리에. 요셉이 유혹을 당했을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제 자리를 피했다. 그래서 또 다 마음에 합리화하면서 그래, 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참 고단한 일이기도 하고, 세상으로는 손에 잡히지 않는 뭔가를 우리는 하나님 의로움 때문에, 기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후에 제가 어떻게 방법을 취할지는 이 말씀의 기준을 제가 선포했으니까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좀 더 설명하자면, 저희 테니스 클럽입니다. 목사님들만 계세요. 40분이 계시는데 어떠한 분이라도 한 사람이 반대하면 거기 못 들어와요. 근데 저하고는 이해타산이 있는 뭔가가 있는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편하니까. 근데 그거를 투표를 할 자격이 제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투표해요. 그럼 제가 반대를 던져야 됩니까? 같이 하는 것을 던져야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님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하는데, 그때는요, 나의 기준, 판단, 모든 것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요. 또 봐야 되고. 그런데 꺾어야 되면 저는 감히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아픈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왜 이런. 그런데 그게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래요. 근데 실제로 삶에서는 복으로 안 느껴져요. 근데 진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맞다면 그거 선택하고 그게 복인 줄로 믿고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힘들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보다 성공을 추구하며 목말라하며 복에 줄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과 진리가 종교적으로 여러분 없어지고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나의 통치와 나의 다스림, 나의 뜻으로,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미 많이 그렇게 변질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 사슴이 여러분 신의 문을 찾는 거는 여러분 그냥 상상해 보세요. 유대 지역은 건기예요. 건기가 뭐예요? 건조한 날씨가 1개월, 2개월, 3개월, 많게는 5개월까지 가요. 그럼 비가 안 내려요. 엘리야 사건 알잖아요. 비가 안 내려서 3년 동안 안 내리는 사건.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여러분 뭐 한 거예요? 너무나도 지쳐서 너무나도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여러분 그곳을 향하여 가는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두려운 것은 뭐냐면 거기에 맹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슴을 죽이려고. 그런데 지금 사슴은 뭐 한다고요? 목숨을 걸고 그 물을 찾기 위해서 갈급함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여러분 아가리를 벌리고 여러분을 잡아먹기 위해서 시퍼로 눈을 뜨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냈으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습.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 세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울 앞에서,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있는데 사울이 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 마음 가운데 죽일 수도 있는,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많이 떠드는 거예요. 죽여도 됩니다.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까? 욕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만 딱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뭐라 그래요? 저 산에 있을 때 사울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붓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내 뜻을 꺾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로 줄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른 자의 여러분 삶의 모습이요 태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넘사벽이구나, 다르구나, 그것이 의로운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받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함을 향하여 끌고 나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끌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향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교제함으로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미래에 완성될 것을 이 땅 안에서 너희가 뭐 하라고요? 펼쳐나가야 될 사명과 소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냥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아니라 이미 미래에 완성된 것을 지금 와 있도록 만드시고, 우리가 그러면 이 땅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도록 의로운 경건한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공의와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져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곳곳에, 직장에, 가정에서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 더 큰, 더 유명한, 더 놀라운, 더 유명하고 더 힘이 센 파워풀한 페르시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이지도 않는 나라, 땅도 없어가지고 국가도 없어서 여러분 1900 몇 년도에나 그걸 만든 나라, 지금도 여러분 그 땅을 빼앗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슬람 여러분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그러한 그 아픔이 있는 그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데 그 행복이 세상과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본적인 먹는 것 입는 것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에 줄이고 거룩함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베드로는 더 심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무슨 얘기? 이런 얘기요. 너희가 신이다. 뭐 이거 되면 이단이에요. 근데 표현은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다.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무슨 얼마나 놀라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알아감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으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하나하나 쳐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결혼할 때 불신자 아이들을 데려올 때예요. 맞죠?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도 같이 하지 말아라, 결혼시키지 말아라. 그런데 떡하니 데려왔어요. 목사님들 중에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너무 귀하대요. 누가? 남자들이? 자매들이? 누가 더 귀해요? 자매들이 귀해요? 남자들이 귀해요? 그냥 다 귀해요. 다 귀해. 못 구해, 못 구해. 그러니까 여러분 차선책으로 뭘 해요? 불신자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죠. 데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불신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 이기는 부모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본인이 책임지면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하죠. 뭐라고요?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전도하도록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합리화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또 된 분들이 계세요. 그걸 제가 정죄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다는 게, 말씀으로 산다는 게, 의롭게 산다는 게. 근데 우리는 이미 와 있는데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잘못 기준을 선택했을 때 오는 어려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계속해서 목마른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가진 길을 우리 보러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기도할 힘을 주세요. 기도할 능력을 주세요. 아니 다 줬어. 그냥 기도해. 그러면 되는 거야. 전도할 능력, 전도하면 돼. 그러면 그때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도할 힘을 주세요. 전도할 낯짝을 주세요. 입을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근데 다 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여기다가 걸어놔야 된다. 오리발을. 그래서 늘 쳐다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리발 내밀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대상인데 우리는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 훈련시킴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단절되고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분명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이 뭐냐? 참 만족 얻게 하신대요. 오늘 배부르게 하신대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배부름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만 채워지는 배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배부르게 한다는 건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 너가 생각하는 것 너머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내가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를 이끌고 가고 채워줄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행복자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행복과 은혜는요, 누워서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감나무가 언젠가는 떨어질 거야. 그래서 뒤에 밑에서 그 감나무가 떨어질 때까지 벌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떨어져서 눈탱이를 맞든지 맞박에 맞든지 하겠죠. 근데 은혜는 그렇게 누워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 식지 않은 강한 열망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몸은 정말 피곤해요. 막 순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예배에 그 천근만근된 그 지친 몸을 갖고 딱 들어가면 시원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포근하게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죠? 없으면 순장님들은 회개할지어다. 있죠. 그러면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죠. 물론 또 어저께 지난주에 말씀드린 엘리베이터 나가면 또 피곤이 확 몰려오죠.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예배에 계속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잘 들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목양실에 제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요. 간절히 찾아와요. 문을 두드려요. 목사님 계시나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뭐 거룩한 거를 찾는 것 같으세요?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서 이게 뭔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찾아와요? 먹을 거. 거기에 내가 쌓아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쨌든 운동을 하니까 누가 먹을 것을 주면 거기다 차곡차곡 쌓아놔요. 1단, 2단, 3단 쌓아놔요. 그럼 애들이 막 와서 문을 두들겨요. 목사님 막 간절해요. 막 애처롭게, 때로는 불쌍히 목사님 막 울며 막 그래. 그럼 제가 줘요. 간절히 찾으니까 줘요. 근데 왔던 녀석들만 와요. 왔던 녀석들만. 다른 친구들은 안 와요. 5, 6학년만 와요. 그래서 걔네들은 늘 먹어요. 배불러요. 그러니까 간절히 찾는 자들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오면 어떡할까요? 걔네들이 안 오면? 내가 궁금해요. 그래서 너 왜 안 오니? 그리고 내가 찾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너희 지금 갈증이 있잖니? 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잖냐? 너 지금 이 문제 놓고 기도하잖아. 너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근데 그거 다 갖고 나한테 나와. 그러면 내가 세상으로 갈급하지 않는 그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너에게 줄게. 그분이면 너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하게 누리며 살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요? 주님이 뭐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쉼을 줄 수 있어요? 얼마나 피곤한데요. 이 세상에서 좀만 눈을 여러분 붙일만 하려면 와서 애들이 막 뭐 또 깨우고 밥 해달라고 뭐 하고 그러면 막 신경질 깨지고. 근데 그 평안을 누구에게만?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체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굶주린 사람은요, 첫 번째로는 시간을 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그 현장에서 경험합니다.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면서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평강,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산이나 들판이나 골짜기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애들이 20대 후반이에요. 아이들이 너무나 잘 키웠어요. 캐나다에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7개나 하면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알바 중에 하나가 관광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캐나다에 이제 보러 갔는데, 딸 녀석인데 신발을 보니까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 엄지발가락이 나오도록 떨어진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짠하겠어요. 그 아이의 사랑하는 자식이 신발이 여러분 그렇게 떨어지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장이라도 데려가서 너 원하는 거 있으면 사줄게. 그래갖고 여러분 사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운동화를 갖고 와서, 아빠 이게 어떤 운동화인 줄 알아? 안 돼요 아빠, 이 운동화는 내가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전리품과 같은 운동화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안 멋져요? 얼마나 멋집니까? 난 2개라도 더 사주고 싶어요. 막 그냥 시리즈로 사고 싶어. 사주고 싶은 마음이. 아빠가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겠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어요? 그 부모님 안에서 그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집 안에서 보면서 아빠의 그 경건한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기준이 분명한 것을, 명확한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스며들어갔을 때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가면서 아빠 엄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존귀함과 고귀함을 그 아이들이 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좀 마음은 아파요. 나라도 사주고 싶어요. 나한테 얘기하지. 그럼 내가 아주 비싼 건 아니라도 내가 돈 보낼 수 있는데 내가 사주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거룩한 마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나타나는 것,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아이들이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다 알아요. 뭐를 향하여 갈망하는지. 맨날 얘기하는 게 집이에요. 맨날 얘기하는 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의 입속에서 대화 가운데 맨날 뭔 얘기해요? 집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그러면요, 부모님의 가득 차고 있는 게 거기에 뭐 하고 있다고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요. 요즘 엄마 아빠가 어떤 말을 자주 하니? 제자 훈련할 때 내요. 그럼요,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살기 싫어 죽겠다, 미쳐 죽겠다, 화가 난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써요. 아이들이 듣기 싫은 말을. 그리고 돈이 제일인 것 같아요. 우리 집의 제일 목적은 돈을 영화롭게 하며 돈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골짜기,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집에 부딪히는데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멋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누가 와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이 행복자의 삶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에 너희를 부르신 친백성을, 너희를 불렀다.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일치하면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양들을 치는데 이렇게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목숨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거룩한 관계, 흠이 없는 관계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게끔 만드시고, 그래서 가신 후에도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래서 우리를 고귀하게 만드시고 존경. 세상은 뭐를 통해서 무너지는지 아세요? 세상은 뭐를 통해서 무릎 꿇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다움 때문에 무릎 꿇어요. 사람다움, 인간다움, 예수님다움, 예수님답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하는 때가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목마른 자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여러분 나타내셨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우리를 놔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빈손으로 우리를 보내지 않고 놔두지 않으시고 풍성함으로 채우십니다. 요 성경 구절 찾고 끝내죠. 시편 34편. 이 성경 구절만 찾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다윗이 여러분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거기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여러분 읽을까요? 10절이요. 자, 9절부터 막 이렇게 보다 보면 또 8절부터 이렇게 보다 보면 7절이네. 7절부터 10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거든 자녀적인 거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어떻게 한대요? 좋은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하겠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쓰는 모든 문제 내가 책임져 줄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못 믿겠다면 저를 보고라도 믿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지금까지 한 번도 물론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뒤돌아보면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저는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멜버른에 이민 가방 2개 갖고 갔을 때 나올 때 한가득 막 TV부터 한가득 침대부터 해서 한가득 여러분 넘치도록 있었어요. 그리고 2주 만에 그것을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 뭐 돈을 받고 팔라, 누구에게 넘겨라, 저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월세째하게 사람이 그걸 돈 받고 팔아.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냥 다 한꺼번에 주고 왔어요. 그냥 쓰시면 된다. 나도 받은 은혜가 있다. 그래갖고요 모든 물건을 그냥 싹 다 줘버렸어요. 그냥 가지라고. 왜 그럴 수 있어요? 놀랍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딱 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우리 장모님 댁에 가서 그냥 같이 지내는데, 근데 교회에서 집도 마련해줘, 교회에서 차도 대줘, 교회에서 뭐 이것도 해줘. 그러면서 딱 나올 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보니까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세밀하게 인도하셨구나. 또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좋은 곳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면 지금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요, 네,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하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니까,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을 아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져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럼 살 길을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냥 해봤자 파산이지 뭐. 그게 뭐 다시 살아가면 되잖아요. 건강한 몸 있겠다. 그럼 하나님이 또 세우시고 반대로 가실 건데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갈망하고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당신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서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우리 시간 함께 마지막